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요일까지 그 해외 선교위원회 일정으로 부재 중이신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오늘 초여름 하나님과 나란히 걷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안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안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월 1일 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모가 이제 직장인인데 그래서 그 사모의 일이 끝난 후에 일을 정리한 후에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과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휴가를 좀 이렇게 당겨서 목사님과 목회실의 배려를 통해서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난생 처음 이제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럽에 있는 세 개의 도시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랑 파리, 그 다음에 런던 이렇게 세 개를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파리에 가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브르 박물관의 앞에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게 루브르 박물관 앞이고 저 멀리 보이는 그 탑 올라와 있죠. 그게 에펠탑이에요. 바로 이제 딱 보이는 그 에펠탑이 보여서 제가 막 이제 밥 먹으러 가다가 와 여기 되게 이쁘다 하면서 사모한테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는 다가오는 초여름의 햇살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날씨입니다. 들판에는 방금 사진과 같이 여전히 파리도 저희 나라와 위도가 비슷해서 날씨가 되게 저희 나라랑 지금 현재는 비슷해요. 그래서 봄, 거의 가을 약간 그런 날씨였는데 뜨겁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덥기는 낮에는. 그런데 그런 날씨 가운데 푸르름이 아직 남아있고 이제 나무는 점점 더 짙은 잎을 드러내고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자연스럽게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은 그만큼 유연하게 잘 움직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은 계절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활력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이제 여름의 무더울 더위 그리고 6월 중순부터였나요? 6월 말부터였나요? 이제 장마가 이미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사모와 함께 걷고 보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문득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옆에 평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다른 것을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짧은 문장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삶의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한 줄로 된 명언 그리고 인생을 바꿀 만한 글귀 등 한 문장으로 된 글은 많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 말씀의 한 구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시작하며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앞에 있는 제 인생은 비록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 생각을 해본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에녹을 향해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 멀어져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말없이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너도 함께 하나님과 걸어보겠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걸음을 따라 초여름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에녹의 삶과 동행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족보로 이어지는 장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그 후손들의 이름, 나이, 자녀,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반복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단지 하루 이틀 그분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고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의 동행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인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거룩함을 따라 삶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동행이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었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표현한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평생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행의 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가 무슨 위대한 기적을 행해서 위대한 기적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매일매일이 특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모두 기적의 나날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에녹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무더위 그리고 시작하는 이 시간 초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서 짧게나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루의 동행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말씀을 떠올리며 짧게나마 기도할 때 저녁 식탁 앞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잠깐 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휴가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죠. 배 타고 가면 뭐 끝도 없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함과 동시에 이제 물론 이제 뭐 대사관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뭐 한국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모와 함께 갔겠죠. 그러면 저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옆에 있는 사모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옆에 있는 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때로는 되게 발걸음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신나서 앞에 뭔가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조금 더 빨리 걸어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모가 뒤에서 혼자 가 그냥 뭘 나랑 뭐하러 보러 가냐고 뭐 먼저 가서 그냥 혼자 타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혼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옆에 가서 손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발걸음을 맞춰서 그렇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이게 동행이고 이게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자가 다 다른 뭐 이유로 예배를 나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함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삶에 지쳐 잠도 오지 않고 발걸음이 교회로 이끌려서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왔지만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또한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강조하면서 사랑하실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동행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행의 방식,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우리는 동행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에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늘 성공이나 외적인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에녹의 삶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걸었던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한 예배였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기에 그를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기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그 동행이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요? 특별하지 않더라도 자꾸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제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몇 프로일까요? 적게는 10%, 많게는 30%밖에 하늘을 의식적으로 안 쳐다본대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3명, 적게는 1명만 본대요. 하늘을 묵상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여름의 푸르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밤 주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만 살아가나요? 아니죠. 옆에 누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짧은 예배에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초여름의 이 계절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분과 발맞춰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초여름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녹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계절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둔촌동 시대를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